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는 이에 가장 거룩한 의무이자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설교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귀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혹 이 내용이 은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음의 빛을 널리 퍼뜨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는 제 삶의 소명이자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간 강단에 서왔지만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결코 이 분야의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저 설교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익한 가르침과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좋은 설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인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 신학적 토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기 전 지반을 다지는 작업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청교도들의 설교를 중심으로 역사적 유산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가장 실용적인 설교의 기술과 성장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좋은 설교를 위한 3가지 필수 요건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설교가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생명과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길게 설득할 필요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2세기 초의 문서인 디다케, 즉 12사도의 가르침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초대교회의 일종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갓 태어난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설교자들은 선지자로 불리며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예배가 드려졌고 수많은 선지자, 교사, 감독, 집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휴즈 올리펀트 홀드는 그의 역작, 거룩한 성경의 낭독과 설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다케는 당시 다양한 직분들의 주된 기능이 가르침이었음을 전제한다. 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너무 가르침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라는 불평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교제와 나눔, 봉사 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심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결코 이교도의 관습을 빌려온 것도 계몽주의 시대의 발명품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성경 주해와 강해 설교의 전통을 발전시켜온 유대교에 닿아 있습니다. 올드 교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모세의 율법인 토라가 예배 중에 정기적으로 낭독되고 설교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유대교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하고 역대하 15장 3절은 참된 제사장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또한 학사 에스라는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점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가장 엄숙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은 토론 그룹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전임 사역인지 깨닫고 교회의 구제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를 돌볼 다른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과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한 사람이 서서 말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설교의 형태가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근대적 소통 방식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목회 후보생으로 한 교회에 방문했을 때 영문학 박사과정 학생에게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앞으로 이 교회에 부임하면 이런 독백적이고 이계적인 소통 방식을 고수할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대화적이고 탈근대적인 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45분 동안 설교하고 여러분 모두가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청년은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설교라는 형식이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오해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설교는 고대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부터 이어져 온 지혜적 경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회당 예배의 중심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에 관한 명저, 설교와 설교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강연을 기꺼이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설교야말로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바로 참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라면 세상에도 가장 큰 필요임은 자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과장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단에서는 혹은 서게 될 여러분은 이 말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들 속에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건하고 신실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필요는 바로 복음의 선포, 즉 참된 설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도시에나 시골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인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도들의 회상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다. 낭독이 끝나면 사회자는 이 선한 것들을 본받도록 구두로 훈계하고 권면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설교를 만드는 걸까요? 저는 위대한 설교가 아닌 좋은 설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위대함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위대한 설교가 나오기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설교는 그것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영적 허기와 진지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면 좋고 신실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거의 매주 설교하며 어림잡아 1500편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들을 돌아보며 저는 좋은 설교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3가지 필수 요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감독, 즉 장로에게 요구되는 여러 인격적 조건들 외에 유일하게 요구되는 기술적 자질은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교회에 논란의 여지 없이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헬라어 구조상 이는 목양하는 교사라는 단일한 그룹을 가리키며 목양과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의 가장 고전적인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정의입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이렇게 간단히 정의합니다. 본문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으며 백성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처음에는 율법의 요구와 자신들의 삶의 괴리감에 슬피 울었지만 이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날이 주님께 거룩한 날임을 깨닫고 먹고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은 그날의 성경 본문에 대해 이전보다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시절 했던 설교에 대해 어떤 분이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정말 똑똑하다는 건 알겠더군요. 그 말이 기분 좋기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제가 원하는 결과일까요? 또 다른 경험은 대학 시절 노숙인 쉼터에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제 설교를 들은 한 남성분이 다가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자네 설교에는 진국이 있네. 진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저는 똑똑해 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설교보다 진국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는 교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야 알겠다. 정말 명쾌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이 떠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설교자 자신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신선한 열정은 신선한 통찰력에서 나오고 신선한 통찰력은 신선한 배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좋은 주석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는 주석가형 설교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큰 그림을 이해하게 하며 성경의 모든 부분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좋은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단순히 가르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케룩스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을 의미합니다. 좋은 설교에는 이처럼 왕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공식적이고 기쁨에 찬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의 설교는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회의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 십자가의 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 때로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이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좋은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쁜 소식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 자체의 의미를 존중하며 원래 저자와 청중에게 의미 있었을 법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억지로 모든 인물을 예수님의 예표로 만드는 기계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음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까? 만약 여러분의 설교가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은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들은 불신자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들었을까? 저는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이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교만하고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셋째, 좋은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요건은 정의하기 가장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나 특정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3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설성, 담대함, 그리고 권위입니다. 과거 대각성 운동 시기 설교들을 읽어보면 그 직설성에 놀라게 됩니다. 설교자는 단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심장을 꿰뚫는 레이저가 아니라 그저 온몸을 축축하게 적시는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 앞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 반대편의 위험, 즉 아무런 권위도 없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설교자들의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무리가 놀랐던 이유는 그의 유머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개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로 가득 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요건은 아름다운 삼위일체적 구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 3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감정적으로는 움직일지 몰라도 성경을 읽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경 지식은 많아질지 몰라도 성경이 진정 무엇에 관한 책인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구원의 교리는 알지라도 자신의 가장 깊은 죄와 대면하거나 세상의 우상에 맞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해 오신 설교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설교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며 위로하고 책망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설교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